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권사님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드디어 오늘 대단원의 막을 냅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사도행전 1장으로 출발해서 1년 넘게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겨우셨나요? 하나님 말씀은 지겨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사도행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도 한번 할까 싶은데 로마서 다 잊어먹었죠? 한 지가 몇 년 돼가지고. 예,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잊어먹었으니까.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가 상당히 어설프게 끝나요. 우리가 30절과 31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마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마치 to be continue처럼 계속 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랬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왜 그렇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했던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격언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길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들은 길을 참 잘 닦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 때에 구불구불한 길을 싫어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 직선길로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군대 안에 공병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 만드는 부대가 따로 있었다고요. 기술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길을 닦고 가다가 산이 나타나면 산을 깎았어요. 물론 노예를 시켜서 깎았죠. 다 깎았어요. 그래서 길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길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냐면 그들이 전차를 타고 갈 때 그 두 대가 스쳐 지나갈 정도의 넓이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좁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운송할 때 전혀 이상 없을 정도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계곡이 나타나면 다리를 놨고요. 산이 나타나면 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직선길로 다 만들었다고요. 지중해에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의 길은 전부 다 로마로 통하게 돼 있어요. 수송이 용이했고 물량을 수송할 때도 용이했고 전쟁할 때도 용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을 때 멜리데 섬에 불식착해서 어떻게 보면 파손돼가지고 그 중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용로로 이동하게 되는데 로마로 그 길이 어디냐?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길은 그 15절 볼까요? 15절 본문 28장 15절 보세요. 어떤 길로 쫓아갔느냐면 잘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바울이 후송되는데 그 앞송될 때 갔던 그 길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비오 광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피안 웨이라고 해서 아비오 가도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경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5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편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올라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났고 이튿날 곧 이후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 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절 보면 석 달 후에 써있어요. 석 달 후가 뭐냐면 멜리데 섬으로 그들이 파손되어서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문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서 배가 없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머문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 곡식을 실은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탔던 배랑 똑같은 배예요, 거의.
그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배는 보면 11절 말씀 보면 배에 머리 장식이 나오죠. 뭐라고 써있어요? 디오스구로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신을 본딴 그 형체를 조각한 겁니다. 이게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그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에게는 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쌍둥이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카스트로와 플록스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얼굴 형체를 만든 것이 지금 배 모양의 앞에 조각해 놓은 거예요. 왜 그걸 조각했느냐면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서 이 두 쌍둥이 신은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호신을 딱 조각해 놓으면 안전하게 간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수라구사에 됐다고 써있어요. 수라구사. 이게 뭐냐면 시실리 섬의 수도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딜 지나갑니까? 13절을 보면 레기온을 지나가요.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곳이에요. 레기온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머물고 어딜 가냐면 이튿날에 어디에 보디올에 도착했다 써있어요. 보디올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서울, 도시 서울에 가장 근접한 항구가 어디입니까? 인천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비행기 타면 김포공항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배를 타고 왔잖아요. 인천항으로 모든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디올이 어디냐면 로마와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항 같은 곳이 보디올인 거예요. 드디어 로마로 입성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디 돌리냐면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14절 보면 형제들을 만났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바울의 친형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청함을 받아서 1회 동안 이 보디올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처음 왔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 벌써 있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가 어디냐? 6월절, 오순절 이럴 때는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강력히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다시 그들이 오순절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그 중에서 보디올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바울이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미리 오순절 때 성령을 체험했던 신자들이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1일 동안 먹을 것 주면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급진히 모시게 되죠. 그리고 또 나갑니다. 15절 말씀 보면 계속 나가다 보면 또 어디 도착해요? 아비오 광장에 도착해요. 아비오 가도를 가다가 광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로마시에서부터 약 60km 떨어진 곳이에요. 60km면 어디쯤 될까요? 제가 이제 본가가 평택에 있는데 평택이 60km가 조금 넘어요. 서울에서.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입성하기 전까지.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15절 보니까 형제들이 또 만나요. 거기서 2차 환영인파 1차 환영인파는 그 항구에서 만났고 두 번째 환영인파는 아피오 광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서 만났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새 여인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그 휴게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쉴만한 곳. 그러니까 여기는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한 10km 정도 더 가다가 또 만나는 곳. 총 사도 바울이 죄인의 입장으로 로마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몇 번 만나냐면 3번을 만나게 됩니다. 3번을. 그런데 3번째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15절 하반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걱정이 없었겠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아무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 놀라운 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왔고 마지막에는 담대함이 솟아올랐다. 다시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직접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힘을 얻고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집단에서 이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밟히는 게 목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목사가 많대요. 인강을 하지 않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한국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하찮게 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 저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격려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격려하면 저도 칭찬받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칭찬을 안 받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심각해. 하물며 고래도 칭찬받으면 좋아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사도 바울도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 있는 사람을 격려해 준다면 여러분들도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격려한다면 그들도 힘을 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나면서 이 사역은 점점점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격려합시다. 그러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16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읽을게요.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선수하며 내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설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일광에 대해서 내게 대한 편지도 하는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세상의 역사가 듣고자 하니 이 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언어하더라. 16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 허락되었어요. 감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도. 어디로 들어갔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택연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따로 바울을 지키고 나머지 죄수들은 감옥에 갔지만 바울은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만 시켜놓고 지키게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사울 후에, 그렇게 된 이후에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 방법을 강구하는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택연금 당해 있으니까. 연락을 취해서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들에게 기도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가 내준 바 되었으나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늘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로 이런 사명을 받았고 그를 증거했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지금 갇힌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걸 증거했더니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 된 거다. 아니 쇠사슬만 묶였어요? 태장으로 맞아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내가 다 감당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유대인들이면 동료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21절 말씀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유대에게서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다. 사도 바울 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22절 보니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들으려고 했는데 네가 말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파, 이 파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얘기가 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떨어져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들은 귀를 닫고 있어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23절을 보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너희들이 듣던 말던 상관하지 않아요. 뭐냐? 23절 보니까 날짜를 정합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숙할 동안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요. 그 오잖아요. 오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은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예언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뭐냐? 아무리 반대하도 아무리 그 복음을 막아도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충성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막아도 계속 충성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복음을 위해 산다. 열심히 산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물질이 부족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린 무조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사는 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다 반대해요. 야 교회 가면 헌금 강조한다. 교회 가면 사상이 바뀌더라. 제사 못 지내게 한다더라.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들어도 그래도 복음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영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충성하며 지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24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같지 아니하여 터질 때에 다음에 말을 줄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이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들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분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셔질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25절 보면 바울이 한 말을 이루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사야를 이야기할 정도라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26절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27절 말씀 보니까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마음이 결단을 한 점이 나와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1장 8절을 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 외워도 되지만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맨 처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옮겨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루살렘부터 성령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28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끝났구나. 이제 이 복음이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질 것인데 그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다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 슬픈 일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촛대가 옮겨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다고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새로 생긴 교회에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올 건데 우리 세우는 교회로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구나.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로마의 길을 닦은 거예요. 로마가 길이 딱 뚫렸대 복음 증거하는데 유용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었고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헬라어를 사용하면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말만 안 한 것뿐이지 이미 다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과 31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들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다. 사전에 이렇게 끝나요.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3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해서 했어요. 이태가 뭐냐면 만 2년이라는 뜻이에요. 만 2년을 자기 셋집이 뭐냐면 자기가 주거 비용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세 같은 거죠. 자기가 주거 비용을 내면서 사는 거야. 언제까지? 2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돈 내면서 자기가 2년 동안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이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있어요. 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를 여기서 쓰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다 있으면 2년 동안 쓰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아시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의 설립 과정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렇다면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지 사도 바울의 주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사역이 로마까지 갔다라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년 뒤에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렸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바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바나로 떠나게 돼요. 자,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방인을 보셨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소망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였고 그 다음에 꿈은 서바나였어요. 드디어 서바나로 가게 되었고 서바나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돌아오게 돼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을 만나게 되고 네로 황제로 인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에.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뭐냐?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남긴 후에 드디어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읽어봤으나 끝이 나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끝은 누가 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복음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29장 31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똑바로 된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를 만들기 위하여 희생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 길은 다시 구불구불해질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여기서 복음이 그친다면 이 사역 역시도 멈추게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사역을 사도 바울 대신해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